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그리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오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디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는 바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흔들어서 인사도 하시고 눈도 좀 맞추시고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오고 우리 충남 도지사님이 벗는 걸 하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쓰시는 게 건강에는 좋아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만 남았는데 올해는 또 더 많이 추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면서 고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쭉 다니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싶어서 광야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고 나가셔서 산 위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마태복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천국 하나님 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을 가지는 사람들,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주님께서 팔복을 처음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새는 예수님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맨 마지막 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근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도 행동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믿는 것도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라는 것이 무슨 율법을 지키는, 뭐 이를테면 주일에 4kg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그런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서 있고 그 믿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믿음을 내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하는 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 자체도 행동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증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천국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은 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쭉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게 8장, 9장, 그리고 10장에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 그중에 특별히 12명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그리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10장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28장에 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권세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2000년이 지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어디 가든지 너희들이 잊지 말고 내 말씀 속에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태는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오늘 1절은 예수님께서 그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결론 짓는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마 말씀을 전하신 걸로 보여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목에서 물어보는 그 물음을 묻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시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세상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사벳이 기도 속에서, 사가랴와 기도 속에서 낳은 아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년이 되어서는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의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특별히 어머니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 마리아 먼 친척 때는 그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예수가 공생애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때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뭐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그 영광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게 있고 경험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신들매 풀기도 합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셔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팔복 설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은 갈릴리 근처에서 건너가셨다가 다시 오기도 하시고 하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거든요. 이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시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가서 물어봐라.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헤롯이 아우의 아내를 취한 일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니까 옥에 가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야 이제 나는 주님의 일을 다 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다 이뤘으니 나는 정말 소망이 나는 이제 다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마음이 좋구나. 내가 언제 죽어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후사겠죠. 준비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각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가.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런 영광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분 맞아요?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돼요? 라고 묻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35장 쭉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가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이죠. 그때는 성경이고 그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 같다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마치 다윗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처럼 그 메시아가 세워질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그 일, 그리고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꿈꾸었다면, 메시아를 꿈꾸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읽어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계속 온 세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장들 다 하셨는데 저희 김장을 이렇게 한 통씩 다 갖다 주셔가지고 한 7, 8분 김장을 맛보게 생겼는데요. 똑같은 재료로 거의 비슷한 재료를 했는데 맛이 다 달라요. 신기한 일이죠. 똑같은 재료로 했는데 여러분 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서 배추 뽑아와야지, 아니면 배추를 사와야죠, 절거야죠, 씻어야죠, 물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소금을 해야죠.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저 막 맨날 도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통에 딱 담겨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 이게 이거 우리 김치다. 우리가 이렇게 내년까지 먹을 김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죽했으면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빨리 다윗에 의해서 다시 오는 그 다윗의 가게에서 오는 그 왕국을 바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미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따박따박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넘치니까 그런 거죠. 예배를 딱 정해서 그 정해놓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정해진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이고 최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냥 유대인들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만 있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해가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천국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육신이 좀 힘들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여러분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것이 천국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의식이 명료하게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나의 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질문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정말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기도 들어주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들도 또한 우리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가 예언한 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850대1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살갗을 긁으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그 난리를 폈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물을 갖다 끼얹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비가 오리라 하는 예언을 하고 아합왕의 수레에 앞서서 막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아니 그깟 엘리야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정말 나를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휴식시키셨다가 엘리사를 세우고 나머지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짓고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작은 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질, 침노한다는 건 뭐 어떻게 폭력적인 일을 한다는 건데 침략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고 막 쳐들어갈 수 있는 거면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일을 잇대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침노하는 사람들은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계속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시고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작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바로 큰 자라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피리를 불어도 고글에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늘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있으니까 야 저거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죄리와 세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요한이 하늘을 보고 먹지도 않고 메뚜기에 속삭 먹으면서 광야에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있으니까 미쳤다라고 말하죠. 안 먹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앞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 벌이시다가, 아니 그 맨날 저렇게 세리들이랑 뭐냐고 힐난 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런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세례요한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아무도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 가운데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해가지고 나는 기독교입니다 해서 끝나는 거 정도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를 믿으시는 게 좋다니까요. 내가 종교를 믿을 거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것만큼 잘하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만큼 제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식사 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식사 자리가 아주 높은 분하고 아주 귀한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 돈 내고 드시겠어요? 얼마 정도 돈 내고 드실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면 내가 얼마 정도 돈 내고 여러분 자선 기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돈 내고 드시겠어요? 한 20-3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100만 원? 여러분, 그렇죠. 미국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투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누구냐면 올해는 91세 되신 분인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건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분이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분 펀드만큼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가 다 망할 때 이 워렌 버핏의 회사는 점점 더 고수익으로 올려가지고 지금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가 얼마냐면요, 올해 이게 경매에 붙여가지고 가격이 나왔는데 3,2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을 했대요. 3,200만 원. 한 끼, 점심 한 끼 스테이크 이렇게 고기 썼는데 3,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작 가격이었어요. 경매 시작 가격.
여러분, 경매가 낙찰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246억 원에 됐다. 사방번 먹는데 246억. 별로 안 놀라시네. 246억 한 번도 들어볼 일이 없으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밥 한 번 먹는데 246억이래요. 그 밥 한 번 먹을 때 자기 지인 7명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7명을 데려가고 점심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먹는데 그 먹을 때 2시간 동안 그 워렌 버핏에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 뭐 주식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 8명에서 같이 워렌 버핏하고 9명에서 밥 먹는데 246억이래요. 한 사람당 한 30억씩 내고 밥 먹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니까 제가 재미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막 돈을 막 계속 이렇게 올려가면서 경매를 하면서 여러분 그거를 경매받은 사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안 좋은데 246억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경매하면서 그거 앞에 앉아가지고 그 경매하라고 시켰을까요? 그 정도 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 시켰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246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서도 그 오마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을 만나서 여러분 점심 한 끼 먹으면서 투자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배우려고 여러분 점심 한 끼를 위해서 246억을 투자해요. 여러분 그 246억을 통해서 한 달 뒤에는 자기 지인들 7명 데리고 가고 밥 한 끼 먹었습니다. 벌써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밥은 7월달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그럼 이 워렌 버핏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뭐 자기 혼자 뭐 또 246억 받아가지고 그냥 그 돈을 고스란히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자선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경험을 팔아서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준비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246억이라는 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그 식사 자리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46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럴 일도 없고 여러분 워렌 버핏이 이제 한 2년인가 3년 있으면 이제 그 일을 이제 안 할 거예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워렌 버핏의 식사 자리가 더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워렌 버핏의 246억짜리 점심 식사하고 비길 때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수치로 오는 것은 너무 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몸 버리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나와 함께 울자, 나와 함께 웃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덤덤하니 그냥 긴 듯 만 듯 내가 어려우면 주님 찾고 내가 좀 괜찮으면 멀리 떠나고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되겠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지혜는 그 올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다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더 어려운 게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여러분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지금은 겨울이니까 좋지만 여러분 북극이 다 녹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북극이 다 녹으면 바닷물이 올라와요. 바닷물 올라와서 땅이 잠깁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잠길 거예요. 서해안으로 많이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잠겨가지고 나라가 없어져요. 여러분 저기 러시아에 시베리아에 그 툰드라라고 하는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눈이 다 녹아가지고 여름에는 이렇게 잔디가 끼고 이끼가 뜹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다 녹으면 옛날에는 얼음 속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있던 병균이 지금에 와서 몇백 년 지나가지고 나타나면 지금 면역력이 없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마치 코로나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병균이 생긴다. 거기에 인류가 어떻게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또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때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세례요한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근자근 살아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만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렵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천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만 열천년 중에 5천년은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잔치에 천국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175장